10월 15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은혜 받으러 이 기도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오늘 에스겔 18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18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본문 안에 그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줄 알으세요. 인간의 잘못을 처벌하실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슬퍼하시고 그 자신의 죄로 심판받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불법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불의한 경찰이라고 책망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여기에 무고를 선고한다라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며 불의한 재판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유다를 향한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19절에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범죄를 했다고 아버지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 영혼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자신이 한 결과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보상을 받고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악인일지라도 이전에는 악인일지라도 이제 자신을 돌이켜요. 회개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윤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며 살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결국 여러분, 회개한 심령은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심플한 얘기죠. 하나님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만약 의인의 길에서 그 공의의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이 타락하고 의인이었던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 그가 이전에 했던 공의로운 일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재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는 사람은 방자한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동안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현재의 삶이 악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타락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음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공평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만큼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요 범죄한 백성이고 타락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0절과 3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성령님 없이 정말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정말 변화받을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내가 죄악을 버리고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길을 쫓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이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그 기도가 그 심령에서만 울려납니다. 여러분, 분명 에스겔의 말씀에는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생명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짐지워서 그를 죽이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기도 하고 행한 대로 칭찬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받으십니까? 심판받기 싫으시고 칭찬받기 원하시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떠나기를 헌신하고 그 마음과 영이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일, 예수를 선택하는 그 일, 그 일이 우리가 살게 되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일임을 우리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패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구약은 말씀해 주셨지만 신약의 말씀은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고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마음의 결단과 삶의 결단과 삶의 변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